오늘은 누가복음. 잘하면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잘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의 63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64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죄송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거를 소위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태고지. 좀 한문이어가지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수태했다 이거죠. 임신을 했다 이거죠. 고지는 알려준다 이거죠. 고지서처럼.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하나님이시죠.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수님이 물건도 아닌데 것이라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것을 태어날 분 또는 태어날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맞는 거죠. 왜? 지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날 것? 물건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도 너무 안 간다. 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걸 물건이라고,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요, 처음에 전부 다 이거 다 그 분이라고 고쳐놨어요. 태어날 분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예수님을 갖다가 물건 취급했다고 우리 욕먹어 그러면 그런 엉터리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를 같이 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긴 하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것이라고 물건이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거를 thing이라고, 물건이라고, 것이라고 해놨을까요? 그러면서도 막 설왕설래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모르면 모르니까 모르는 것으로 놔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됐지. thing을 분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holy thing이라는데 holy one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했더니 처음에는 말 안 듣고 모르겠어요. 1판, 2판, 3판인가 끝까지 가다가 이제 나중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큰일 나죠. 자, 히브리서 10장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10장 5절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다가 준비시켜 놓은 것은, 예비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몸이에요. 몸. 사용하실 몸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용하실 몸만 지금 마리아 뱃속에다가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사용해서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오신 거죠. 셋째 하늘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희생제물과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는요, 희생제물이나 제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자신의 아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께서 저에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어디에? 마리아라고 하는 유대 여인의 뱃속에다가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게 뭐예요? thing이잖아. thing. 물건. 몸이잖아요. 몸뚱아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카톨릭 사람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절 하나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면 우리 흠정력도 고칩시다 해가지고 고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떠나서 자세가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왜? 이해가 안 되라도 일단 홀리 띵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래서 그게 것으로 돼 있었구나. 그게 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을 알려주실 텐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욕먹기 전에 이거 고치자 그래가지고 홀리완으로 해서 다른 엉터리 성서들하고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 고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참조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씨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 씨를 예수님인데도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것. 왜? 씨니까. 물건. 그다음에 성령님도요,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은 그분이라 그래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그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itself, 성령께서도 스스로 하면서 영어에 himself가 아니고 itself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64번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죠. 오히려. 자, 그다음에 1장 47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자, 마리아가 성령님께서 수태고지를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중에 그 사촌인 침례인 요한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침례인 요한이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나의 혼은 주를 드높이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송, 우리 하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를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면 마리아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마리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 죄 없이, 이걸 한문으로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좀 한자 어렵죠. 무염, 오류가 없는, 염은 이제 무염, 오류가 없는 시태.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 교리에서 성모 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승천은 예수님만 하셨는데 마리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모 승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센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어도 단어인데 그래서 파라과이라고 하는 남미 국가는 수도 이름이 아순시온이야, 승천이야, 성모 승천. 얼마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 국가인지 자기네 수도의 이름을 승천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야. 왜? 마리아가 자기가 구원자라 그랬잖아. 자기도 구원이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을 지닌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갖다가 성령이 마리아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이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지금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그러지만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이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심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염시태, 죄 없이 임신했다든가,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갔다든가 등은 엉터리입니다. 세 번째 구절 1장 71절과 74절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탄생, 즉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지금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그렇죠? 예언이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언자도 안 보내셨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암흑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주시던 분이 예언자가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사상이라 그래요. 들어보셨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그때 내용에 보면 71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겠죠. 74절에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자,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이 두 구절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과 구출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기에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된 구원과 구출은 단순한 죄들의 사면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 그럼 뭐부터 생각납니까? 죄 사면, 죄 용서. 여러분들 죄 용서 얘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렇잖아요. 죄 용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물론 죄 용서가 포함은 되지만 단순히 영적으로 죄 용서받고 하늘 날아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그 지배하는 적국, 원수죠, 원수들로부터, 즉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왕국이겠죠. 그 왕국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구출을 받고 해방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으로 죄 사면만 받는다는 약속 아니라 더 포괄적인 약속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죠. 이 구원과 구출은 즉 민족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들. 그 다음에 2장 12절. 오늘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들은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지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성경 공부 들어왔어요? 보통 성경 공부하면 성경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200번 이상을 읽고, 그렇죠? 그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수십 개의 언어로 성경을 독파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사를 주셨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바이블 포럼을 열어가지고 그냥 열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어. 그냥 사람들 모아놔. 여기 한 100명 모였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10초 안에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왔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딱 섰어. 피터로 간 박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도대체 왜 개신교에서는 그게 이단교리라고 합니까? 그 질문했어. 그럼 이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예요? 마리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저 뱃속에 있는 몸만 사용한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직접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아무거나 다 이 세상에 뭐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을 해. 뭐를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성경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UFO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성경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죽기 전에 책을 하나 딱. 요건 사실은 어떤 책이냐면요. 그분의 성경책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 이번에 퇴임 선물로 받았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가운데 본문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 한 5cm 정도 간격을 허옇게 나중에 구경하고 싶으시는 분, 제가 우리 정민이 형제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한 권 선물하고 저도 하나 교회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비어 있어. 이 여백이 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200번 읽으면서 거기서 다 메모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특별히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요 적어놓은 그 레퍼런스 참조 구절들을 전부 해서 책으로 하나 딱 만들어서 구약의 한 1000구절, 신약의 한 1000구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구절인지 500구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 공부를 했는데 아까워서 이거 혼자 공부한 것보다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몇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관심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 관심 뭐 로마서 한다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있어요. 뭐 대구에도 저 누구 막 와요. 듣고 재밌게 듣고 있다고 막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요걸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올리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에서 저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저기 이유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성경 공부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자, 그다음에 2장 12절. 예? 금방 했어요? 안 했지? 2장 12절은 아직 안 했죠? 예,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설명해. 자, 그리고 이것이 아니야. 2장 12절이잖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든 성소들이 조세라는 단어가 삭제됨이라는데 조세가 어디야? 조세란 말이 여기 안 나오죠? 가만 있어봐. 1장 12절 아니야? 2장 2절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 인간은 역시 인간의 특징은 실수. 2장 2절인데 내가 2장 12절로 착각했어. 고치시고요. 자, 모든 성소들의 조세라는 단어가 삭제됐어요. 왜? 조세, 세금이란 뜻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보고되었더라.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 자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알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등록을 해가지고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 살다가 저 나사렛에 살다가 조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 요즘으로 치면 조세 등록이 호적 등본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 조세 등록은 카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황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카이사르는 시저라고 하는, 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C자 철자 있죠. 영어의 C자라고 하는 철자는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처럼 S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로마어, 다 라틴어로 발음할 때는 K로 발음이 돼서 카이사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라틴어식으로 해서 카이사르라고 했는데 카이사르를 요즘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저라고 그래요. 시저. 우리도 시저라고 알려 있죠. 예,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칭할 때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시저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이제 카이사르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공포되었더라. 그 포고 내용은 키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 또 황제는 여러 지역에다 식민지에다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 만들어가지고 총독 파견했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거는 거의 공부 안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성서들에서 조세, 세금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호적 등본하러 간다고 성경을 뜯어 고쳐놨어요. 여기는 세금이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성경 예언에 따르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서 마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예요? 더러운 영, 그렇죠? 악한 영.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이 왕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심판받고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 사람의 표식 특징이 뭐냐면 세금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이 세금 걷는 얘기가 나와. 세금. 그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 제일 권력이 세다는 걸 뭘로 입증해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 한 달에 10억 벌었어. 그랬더니 야, 7억 세금으로 내. 7억씩이나요? 그럼 넌 장사 못해. 야, 3억이라도 번 걸 가지고 만족하다고. 야, 내가 너한테 3억이라도 지금 이다 벌게 해줬는데 뭐 할 말 있어? 그치,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예, 저기도 그렇죠.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저 북구락파는요, 학교도 공짜, 대학도 공짜, 뭐 저 의료보험도 공짜, 다 공짜. 완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가 아니고 세금이 60%야. 월급 100만 원 받으면 60만 원 세금으로 내야 돼. 그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독재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이 땅에 예수님의 천년왕국 그 직전에 이 세상의 나라들은 뭘 하냐? 세금을 매기는데 요 카이사르가,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금이란 단어가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요 세금 매기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가 나중에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하는 최고 수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 세금을 매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다음에 22절, 24절. 2장 22절과 24절에 따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리아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자, 21절부터 이후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한 팔이 다 찼을 때 유대 백성은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표적,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 뭐 현대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포경 수술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에다가 칼을 대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은 목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할례를 받는 날이 8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예전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이제 영화에 보면 무슨 쉰들러스 그 리스트도 있고 그 유대인들과 관련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막 괴롭힌 그런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을 인간과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다. 이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 자들은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00년도에 교황이 여기다 별을 달아요. 노란 별. 그 노란 별을 히틀러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여기다 노란 별을 다 달아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바로 표적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저 집이 유대인이라면 집이랍니다 하고 소문을 딱 듣고 갔어. 근데 그 당사자가 그러는 거야. 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 바지를 벗기는 거야. 남자잖아. 그럼 바지를 벗겨서 딱 보면 할례 했으면 내 이놈 유대인인데 왜 날 속여? 그래 잡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아주 표식이야, 표식.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8일째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의학적으로 가장 고통이 덜할 때가 바로 8일째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8일째 하도록 하셨다. 이런 뭐 연구가 엄청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잡듯이 공부를 해놔가지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더라. 예수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임신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더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갔어?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어요? 22절 24절. 자, 그래서 22절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녀의 정화 의식의 날들이 다 찾아 그들은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 의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정화 의식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부정을 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왜? 피를 흘렸잖아. 피. 근데 그 피가 죄의 피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더럽혀졌으니까 부정을 탔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30일 동안 가서 깨끗하게 기다렸다가 의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딸을 낳으면 60일 동안 그건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60일 동안 있다가 데리고 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정결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딱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이제 봉헌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설명을 보십시오. 교재로 가서 68번. 이 구절은 마리아 역시도 그녀의 피로 인해 정결이 필요했던 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마리아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꾸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정결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더럽혀져서 부정을 탔으니까 정결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리아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이니까. 마리아의 피 역시 오염되었기에. 자, 그러면 마리아의 피 오염되었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소유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좀 이제 성경 초창기로 가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창조됐죠?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되어 있느냐?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살과 뼈.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봐라,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모형인 아담은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은 예수님은 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뼈만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순환기가 아직 없었어. 인간에게는 필요 없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인간 안에 그 죄악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이제 생기게 된 거란 말이죠. 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피는 오염된 피, 또 다시 말하면 죄악의 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소선에서는 죄악의 종자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죄악의 종자? 하나님을 죄악의 종자라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의 피는 오염된 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아담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오염된 피인데 그 오염된 피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 피를 물려받았다. 만약에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오염된 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실 몸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자세히 공부 못한 사람은 예수님도 인간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피겠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무슨 피라 그래요?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 영어로는 precious blood. 이거는 이제 귀중한 피. 영어로 precious stone 하면 귀금속, 보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귀중한 피 갖고 너무 약해. 보배로운 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막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중한이라는 뜻이 precious blood라고 나와 있어요. 왜? 죄악된 피가 아니잖아. 오염된 피가 아니잖아.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틀림없이 메시아를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특권을 주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보리라고 한 메시아 맞구나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그는 아까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가 들고 온 거야. 아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제 종교 의식을 하러 왔어. 와, 드디어 메시아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주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서 줄여서 주의 그리스도야. 자, 성경에 보면은요, His Christ, 그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분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또 있다고. 마귀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마귀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아니에요. 짐승. 계시록에 나오면 짐승이 마귀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면 속지 마세요. 물어봐야 돼. Which Christ? 주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마귀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천사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천사 같은 애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말해요? 아니면 마귀의 천사 얘기하세요? 마귀의 천사는 나쁜 천사거든.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얘 천사 같아. 좋은 천사요? 나쁜 천사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조심하셔야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부정확하게 무슨 얘기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장 33절. 이것도 또 중요한 거네요. 왜냐?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더라. 야,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주의 그리스도야?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면서 막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을 듣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고 조금 있다가 이 마리아가 낳은 애가 보통 이게 주의 그리스도구나 하고 막 놀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요셉과 그의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였더라. 안 놀랄 수가 없지. 자기 아들이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킹제임스 성경에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의 어머니 하던가 아이의 부모 하던가 그렇게 안 하고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를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싹 고쳐놨어. 그럼 요셉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부정확하죠. 킹제임 성경만 정확하게 요셉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쓰고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를 아이의 부모로 뜯어고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마치 요셉과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2장 34절 엄청난 구절인데 이것도 자 그리고 나서 시몬이 그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를 보는구나 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아이가 네 아들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노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왔어. 메시아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열에 하나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써 있어요?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나머지 열의 아홉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죠. 자, 유대인도 똑같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구원, 거부하면 멸망.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받아들이면 영생, 구원,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 그래서 이분은 넘어짐과 다시 일어나심을 위하여 세워지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다. 그럼 예수님을 두 가지 목적이 오신 목적이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일어남, 부활. 예수님을 거부하면 넘어짐, 멸망.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 자, 사람들이 제일 대적하는 표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대적하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 그 표적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뭐 어째? 아 그래, 나 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어갔다 뭐 이런 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뭐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요. 야,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면 아, 나 예수님 말씀 너무 좋은데 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야. 그 하나님이신 걸 믿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그걸 왜 못해? 아, 그래도 난 죽었다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 못 믿겠는데. 그 여기는 대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대적하냐 이 말이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이 표적은 뭐냐? 요나입니다. 요나. 실로 대적하여 언급된 표적. 그러니까 요나라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부활이에요. 부활. 요나도 부활했죠.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요나를 고치십시오.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교재에다가 좀 보완을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말이 조금 어색하죠. 71번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다시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 대적하여 언급된 표적, 세 사람들이 대적하는 기독교의 표적, 부활. 그래서 부활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분이 일으켜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아,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는데 부활만 못 믿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장 23절. 자, 이것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성경에 요셉의 아들로 써 있는데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에 의하여 성각되었기에.
실제는 아닌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착각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었고, 여기서부터 인류의 족보가 쫙, 이때까지 족보가 쫙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38절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족보 끝에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원래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수저지, 아담으로부터 죄 안 지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금수저예요 완전히.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버린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예.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습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33절에 23절에 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족보를 쭉 가보니까 헬리의 사위야. 사실은 요셉이 아들이 아니고, 성경 틀렸네. 틀린 게 아니고 성경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요 사위를 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칭호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자기의 사위죠. 아니야. 누구야? 사울이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당시에는 사위도 다 아들이라고 불렀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지. 무지해서 그런 이상한 막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73번 구절 73번째 4장 4절. 자, 이게 엄청난 구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죠.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 각각 하나하나란 뜻이요. 말씀 각각으로 every. 자, 요게 왜냐면요. 영어로 치면 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every도 모든이야. 우리말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영어의 뜻은 all 하면은 모든 것을 합쳐서 모든이라는 뜻이고, every라고 하는 것은 하나 다 합쳐서 모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이 각각 저마다 이렇게 뭘 하나 붙여서 요거는 영어의 every에서 나온 단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 요 단어가 다른 성서들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성서에도 보면 마태복음엔 다 들어있던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써놓고 누가복음에도 써놨는데 무슨 권리로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지멋대로 지워요? 그게 인간의 권리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삭제시킨 성서들을 주의하세요. 하나님 말씀 딴 데 써 있는데 뭐 그걸 꼭 써야 돼? 이 말이 됩니까? 네. 4장 20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 5가지 종류의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래서 이렇게 속죄제해서 다 바쳤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더라. 쫄딱.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바벨론에 소위 말하면 다른 나라로 끌려간 거잖아요. 망명 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청나라 누가 위화도 회군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다 포로로 다 끌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때 거기서 있던 여자 하나가 나중에 기황후를 하고 청나라 황제 부인도 되고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끌려갔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가서 징계를 받으러 가서 징계를 받는데 가보니까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맨날 성전에서만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 장소 없으면은 돈 한 푼도 없으면 그냥 어디 공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니까 시작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드렸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예배를 그냥 너무너무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이 누굽니까? 방법이 있다.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회당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회당이고요. 우리는 예배당.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회당이라 그래. 이걸 시나고그라 그래.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회당.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뭐 형식은 따로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어요. 저처럼 읽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혼자 어떤 한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자기가 나 저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성경 펴가지고 읽고 자기가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래. 회당장. 회당장이 여기 딱 서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박현숙 자매님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하는 거야 자기가. 물론 그때는 여자는 안 시켰어. 걔가 남자 안 시켰는데 남자만. 여기는 김창기 형님밖에 없네.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내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딱 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쫙 하고 이거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딱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올라오세요.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쯤 하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다음 순서가 있겠죠 이제. 근데 그날이 예수님 순서였어.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회당에 앉아서. 근데 회장당이 딱 보더니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어. 당신 순서다 이거야.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가죽에다가 딱 성경을 썼어요. 이걸 두루마리라 그래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껍지 막. 그래서 막 성경이 이만큼 쌓였어. 왜?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이사야서 한 권이 막 이만해. 그거 이제 이사야서를 하나 예수님이 들고 와가지고 딱 펼쳤어. 그래 61장을 딱 펼치고 읽었어. 읽다가 중간에 딱 멈추고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읽은 부분이 너무나 심오한 구절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저 사람 저런 구절 어디서 찾아냈지? 와 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처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아니 여기 써있는 성경이 오늘 이루어졌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늘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18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아니 누구야? 기름 부은 사람 누구야? 그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라에다 여기 써있는 하나님이 예언한 이게 나야. 내가 지금 주의 영을 입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만 거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중간에 보통 한 절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읽다가 멈춰버려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예수님께서 자기네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순서가 와가지고 이사야서를 딱 펴서 읽었는데 왜냐? 그 구절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해당되는 구절을 읽고 오늘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거의 기절할 뻔했죠. 둘 중에 하나죠. 이런 미친놈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 있는 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아니 저 사람이 이게 또라이냐? 이랬을 거고 아니 저 사람이 이 사람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어쩐지 좀 이상하시더라.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돌더라.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 제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죠.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거 복음이죠.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기름을 부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뜻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예수님 믿으면 상한 마음 다 저기가 되죠. 상한 마음이 다 해결되죠. 그다음에 포로들에게 자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보내는 거야. 마귀가 아주 옥죄어 놓은 모든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 자, 여기서 공포란 61절의 끝에 있는 동사는 영어로 치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으셨어. 그러면 기꺼이 받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받아주시죠? 기꺼이 받으시잖아. 그런데 문제는 뒤에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딱 읽고 예수님이 딱 덮었어. 왜?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수의 날이 아니지.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복수해요?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아마겟돈에다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결국은 다시 갔다가 2000년 뒤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뒤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신 거야. 그 예수님은 초림 때 자기가 오셔서 할 일까지만 딱 예언하고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여기까지가 초림, 여기서부터는 재림.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다 뒤섞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49장 24절. 글쎄 여러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지만요. 81년 1월 1일 날 제가 구원받고 나서 30년 아니지. 킹제임 성경을 91년에 알았죠. 그리고 세대주의를 배웠으니까 81년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신약의 구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49절에 49장에 24절. 그러나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한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족속이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예수님은 초림 때 선한 목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재림 때는 뭐예요? 복수의 날, 복수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돌로 오시는 거예요. 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산산조각을 냈다고 다니엘서에 써 있잖아요. 그냥 이게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초림의 목자, 그렇죠? 예수님 돌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이거를 구분 못하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모르겠어요. 여기서 학자가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문을 하게 되면은 박사학위 논문은 간단해요. 다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눠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첨삭해서 자료를 입증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렇죠? AI를 만들 때는 뭐 일반 메모리를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CPU를 만들고 뭐라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CPU하고 GPU하고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다른 걸 구분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떤 게 좋은 성경인지 다 비슷하대. 그냥 괜찮대. 아예 지금 우리가 왜 킹제임 성경만이 옳은지를 지금 잔뜩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비슷해. 괜찮대. 예? 이야, 참.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초림. 요거 뒤에, 요거 나중에 내가 2000년 뒤에 와서 천천히 할 일이니까 예수님 건너뛰었죠. 어마어마한 책이죠, 성경에 나오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75번에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로 가시면 무슨 말씀이 써 있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아직 내가 책은 못 읽었는데 사놨는데 읽을 책을 너무 많어. 근데 지금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독서량이 예전에 젊을 때보다 그냥 한 10분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질문.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전부 다 모아놔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호기심도 있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읽을 책이 우선순위가 여기 그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가 뭐냐면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주인님 주인님 하고 종이 주인님을 불렀어.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은 하나도 안 해. 그 예수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하냐? 이게 인간의 뭐예요?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말로만 하면 뭐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해야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근데 그거부터 안 하면서 뭘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래? 그거 하고 싶다고. 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37절. 요거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37절. 약간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공부하겠지 나중에. 3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보라 그 도시 안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 향유가 든 설화석고함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뭔 또 죄인인 여자가 따로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인간 다 죄인인데 죄인인 여자 따로 있나? 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죄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들이죠. 그런 죄인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죄 많이 지은 사람, 막 사기치고, 누구 때리고, 돈 훔쳐가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다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맥에서 어떤 죄인으로 쓰였는지를 잘 모르면 이상하다. 다 죄인인데 왜 또 죄인이 아닌 여자도 있나? 이러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는 다 죄인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 다 죄인인데. 그 말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 써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죄인이라는 용어는 첫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여기 성경 구절이 써 있고요. 둘째로 모든 인간을 뜻하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77번 성경 77번째 구절 12장 51절.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가면 이것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청나게 엉터리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알면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아니 근데 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던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화평의 평화의 왕이신데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열을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또 막 스캔들 막 왜 이래 하고 막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이밍을 잘 보셔야죠. 여기 썼습니다. 주님이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때는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하늘에 평화가 있을 때 땅에 그렇죠. 땅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때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를 태평성대 화평한 나라로, 이게 천년왕국인데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하늘에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 우주 공간에서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하늘에 있는 은하수 있죠. 그 마귀의 그 꼬리, 그 둘째 하늘은 좀 완전히 마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 공기가 있는 비행기 다니는 여기까지가 첫째 하늘인데 새들 날아다니고, 요 스카이라 그러죠. 스카이. 요 첫째 하늘까지는 인간의 관리하에 하나님이 맡기셨고, 둘째 하늘은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탄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죠. 심판받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뭐라 그래요? 스페이스라 그래요. 스페이스. 공간. 무슨 공간? 우주 공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서 스페이스십, 그러면 우주선이잖아요. 우주 공간이 펼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주 공간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바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들의 30억 배가 넘는 물이 우주를 덮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이에요. 기품.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으니까 저도 믿어요. 맞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더니 지구에서 20억 년, 근데 그냥 20억 년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광년으로, 빛의 속도로 20억 광년을 갔더니 거기에 우주가 물로 덮여 있더라. 물. 성경대로 물로 덮여 있는 거 맞죠?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넘어서 맨 위에가 편안하게 얼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라 그래요. 유리바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 거기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위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가 뭐예요? 바다잖아요.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둘째 하늘은 바다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왜 우주에 관련된 모든 영어는 바다 용어로 돼 있을까요? 우주선, 승무원, 스페이스십, 우주선이야 선, 십, 바다에 다니는 거. 왜? 실제 바다니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어떻게 낚아요? 바다에서 낚아야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싯대를 줘가지고 사람을 낚아가지고 둘째 하늘을 통과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보내잖아요.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다 뭐예요? 낚시하는 거야, 낚시. 사람을 낚시하는 거야. 그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읽으면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무슨 소리냐? 이 지금 51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싹 심판하라고 이사야서 보면은. 그래서 마귀도 쫓겨나죠.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도 쫓겨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마귀를 따라서 다 땅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권세 행상하던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악한 자들도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와서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뭐예요? 분열을 주러 왔어.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겠대. 시어머니가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 쫓아내고. 아까 별일이 다 벌어져. 이 땅에는 그냥 형제끼리도 너 예수 믿어? 야, 난 불교 신자야. 나가라 안 된다. 얼굴도 안 봐. 이거 뭐 난리법석이야 지금. 그죠?
말로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빛 가운데로 오셔서 쫙 어둠을 나누기 때문에 빛의 편에 쓰든지 안 쓰든지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세계 평화의 주인공이신데 왜 분열을 주세요? 뭐 이러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면 안 되는 것이. 자, 다시 또 오셔서 14장 26절. 이것도 좀 어려운 구절인데 왜냐? 착각하면은요. 예수님이 좀 말이 이상하다. 왜?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돼? 아니 아버지도 미워야 되고 어머니도 증오해야 되고 아내도 증오해야 되고 자식들도 증오해야 되고 잘못 읽으면 뭐예요? 이거 뭐 기독교 뭐 이런 이상한 종교가 다 있어. 사랑이 아니고 증오하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먼저 택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버지까지라도 증오하지 않으면 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 왜? 이놈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뭐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됐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삼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해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 내가 머릿속에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런 육적인 사랑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에서 잘해서 막 미워하래, 증오하라니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답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고 12장. 12장 맞나? 가만 있어 보자. 요즘 성경 네,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아닌데. 37절, 38절. 죄송해요. 22장. 하나님이 은퇴시키는 이유를 알겠구나. 이렇게 예. 머리가 작동을 안 하는. 그렇게 30년 동안 알고 있던 구절인데도 생각이 안 나버리네. 그냥 순식간에. 어제는 집에서 세탁물을 이제 드라이를 갖다 주려고 겨울 옷을 드라이를 갖다 주려고 이제 보자기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내가 세탁소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보자기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게 뭐 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보자기. 왜 보자기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22장. 22장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언젠가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7절. 22장 36, 37절 보시면 스승이여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떠한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두 번째 보세요. 39절.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니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있는. 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구약성경 39권 그 수 몇 페이지야 이게 1000페이지도 넘잖아요. 그게 요약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요약했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마디가 구약성경 전체야. 알겠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 두 마디를 실천하면 구약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 이야.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요 얘기를 하신 거 아까 있잖아요. 이웃을 증오하고 이게 순서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야. 그래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저기 박종철 뭐 또 뭐야 저기 또 저 청계천에서 뭐 하다 죽은 사람 뭐예요 저기 전 누군가? 전태일. 전태일 박종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자기는 목숨을 바친다는 거야. 막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그게 순수하게 진짜 사랑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알았어, 나 혁명가야. 나 마르크스야. 나 뭐저 남미의 그 누구의 유명한 체게바라야. 나 누구야. 뭐 이렇고 뭐 공산주의 운동하고 별짓 다 해봐야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공산주의 나중에 다 뭐예요? 지가 막 노릇하잖아요. 김정은이처럼. 다 나중에 보면 그게 결과가 뻔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은 속으면 안 돼요.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빙자해서 지가 다 뜯어먹는 거 나중에 보면. 이해 아시겠어요? 저 혼자 무슨 뭐 세계 뭐 몇백억짜리인가 무슨 몇십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시계도 막 10억짜리 타고 다니고 김정은이 그냥 미친놈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이 수령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게 또라이들 아니야 정말. 아니 또라이가 아니지. 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불쌍한 사람들이지 사실.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 김일성, 김정일의 그 가짜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뭐 빨치산에서 어떻게 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하고 막 거짓말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99%가 믿고 있대요. 99%가. 그런 이놈의 나라가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기절 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믿고 앉았었어? 요즘에는 이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하도 머리가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서 답답한데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54번 채널인가? 거기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이 나와서 북한 실상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야, 북한이 저런 나라였어? 북한에서도 저렇게 사기를 많이 치고. 북한은요 뇌물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래요. 밑바닥서부터 위까지 다 뇌물이야. 다 뇌물. 뇌물이 있어야지 뭐가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나라가 제일 깨끗하고 뭐 민주가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이게 다 사기예요. 북한이 실제야. 왜? 모르는 사람 없어. 북한. 우리는 뇌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거 이상한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야.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한다는 얘기가 정말 막 미움을 가지고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1순위란 소리예요. 그다음에 16장 15절. 이것도 엄청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내세우는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지금 선거하잖아요.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나 좀 뽑아라. 나 좀 뽑아라. 나 좀 뽑아라. 이러고 앉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앉았어.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높이 평가하는 거,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야, 이 세상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랑할 수가 없고. 17장 30절.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19절에 롯이 소돔에게 나간 바로 그날부터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느니라 그랬죠. 27절에 가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게 될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아의 날과 같고 롯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재림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공중 재림을 해요. 은밀하게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공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하는 것은 휴거고요. 그래서 공중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이제 이상에 있는 날 원수 갚으러 오는 거죠. 복수의 날 원수 갚으러 올 때는 그냥 번개처럼 어마어마하게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롯의 날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날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를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롯의 날은 재림을 얘기하는 즉 비밀 재림과 공개적인 재림이 둘로 나눠져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읽은 구절은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왜? 롯의 날 다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재림하면은 두 개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휴거는 그날은 휴거가 아닌 재림입니다. 바로 앞에서 노아와 롯에 대한 날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쓰였음을 주목하세요. 따라서 창세기 4, 6장 노아의 날들이죠. 노아의 날들은 휴거 직전 모습.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13절은 재림 직전일 가능성이 있는 왜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문화 현상을 쫙 보면은 재림 직전에 근데 우리는 못 보겠지. 하늘로 올라가 있어서. 그러나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가 노아의 날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천사들하고 동성애하자고 막 끄집어내려고 막 생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런 문화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 휴거 직전에 벌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죠? 예. 미국에 있는 뭐 장관 그다음에 뭐 저 그 유명한 그 뭐 IT 기업 뭐 AI 기업 다 총수들 이런 사람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냥 동성애자가 더 많어. 더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동성애자가 많은 나라가 샌프란시스코야. 근데 프란시스코는 뭐예요? 뭐 주여 나를 뭐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막 그거 기도한 사람이거든. 그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이름 자체가 맞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23장 38절.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았는데 거기다가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못에 박아놓고 팻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팻말. 그 팻말이 세 개의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8절.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상부 표기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하나 써 있고 팻말에 그다음에 라틴어로 하나 써 있고 히브리어로 하나 써 있고 세 개로 써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자들을 사용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인종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모든 게 삼위일체로 돼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땅, 바다. 그렇죠?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엄마, 자식. 그렇죠? 물질은 어떻게 되세요? 액체, 기체, 고체.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나님이 전부 다 뭐예요? 삼으로 만들어놔 세 개로. 왜? 삼위일체 하나님 신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하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셋으로 돼 있을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신격이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언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인 언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인종의 삼위일체.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어니까. 그리스어를 모국하는 사람들은 야펫 족속.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셈 족속. 그 다음에 라틴어는 함 족속.
상징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라틴어를 사용했죠. 카톨릭 성경은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입니다. 불가타. 그래서 카톨릭은 라틴 교회 즉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예전에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전 세계에 퍼졌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네요. 23장 42절. 23장 42절. 이 구절은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자, 보세요. 이어서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자, 강도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오른쪽에 있던 한 강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딱 쳐다보더니 주여. 에?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한 인간이 주여? 예수님을 주라는 걸 알았어?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야, 이 사람이 뭐야? 구원받은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사람 구원받았네. 이해가 되세요? 주여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의 청년이 33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사람이 주야, 온 우주의 창조주야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부활도 다 믿어. 이 사람이 죽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데려가셔서.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냥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겠죠. 왜?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마귀가 고쳤냐니 마귀는 시기심의 원조라 그랬죠. 시기심이 났어. 왜 네가 주님이야? 나도 주님 노릇 좀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거를 자, 잘 보세요. 42절. 이어서 그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싹 뺐어.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예수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야. 예수란 이름은 수태. 여호수아도 있고 예수아도 있고 뭐 유대인 보면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남미에 가보세요. 남미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지저스라고 안 그러고 헤수스라 그래요. 근데 헤수스란 이름 가진 사람이 열에 하나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이분이 인간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예수여 안 그러고 주여. 이 사람은 제대로 안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런데 마귀가 왜 이 사람이 주야 내가 준대. 이름 고쳐 빨리. 인간이야 인간. 예수여. 뒤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성경을 뜯어 고치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숨어져 있죠.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구원받는 장면이잖아요. 죄인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중에 시간이 없어 그런데 5번을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은 마귀가 다 고쳤어요. 왜? 구원받는 걸 싫어해. 요거 여러분도 나중에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 성경 구절 검색해 보면은 인터넷에 컴퓨터에서 검색해 보면은 구원에 삭제된 구원에 관련된 구절 뭐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그 5개 전부 다 제가 골라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자 24장 39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나왔어요.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를 만지라 그랬어요. 왜? 나도 인간이야. 나 인간이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는 혈이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뭐예요? 표상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죄짓기 전에 아담은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장 24절 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24장 24절. 예? 44절 죄송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를 잡수시라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 요거 누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영양학자가 왜 예수님이 요거를 두 가지를 잡수셨을까? 요거 굉장히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식품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자,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자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셋으로 요약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신명기까지 5권이라 그러죠. 모세의 율법은 5권. 그다음에 예언서들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시편들은 그 모든 그 이 운문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운율이 붙은 운문으로 기록된 모든 책들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 3가지로 됐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안에 뭘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외경. 카톨릭은 여기다가 외경을 또 몇 권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더 늘려놨어요. 39권이 아니고 카톨릭 구약 성경은 더 있어요. 한 5권 더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 그다음에 24절은 또 시간이 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85번, 86번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서 성경 해석에 관한 얘기가 돼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